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기독교 교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 우리에게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양쪽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을 이제 중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이제 직분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떻게 다르죠?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둘 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데 선지자와 제사장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도 말을 안 하시는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구약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죠. 성막 그림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텐트인데 바깥에 있는 도구들은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조금 확대해 놓은 그림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 성막 나오는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정말 지루합니다. 읽기 싫을 정도로 지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지시합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고 재료는 뭘 쓰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모세가 그 지시대로 그대로 만들었다고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데 이럴 수도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때로는 따분하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자, 성막을 만든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됩니다.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죄를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가 맞춰집니다. 출애굽기 다음 성경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주제가 거룩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속죄 개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는데 이 일을 돕도록 부름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정리하면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제사를 담당하는 직분이 제사장이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 그림. 제사장 그림이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그 파란색 옷에 이렇게 조끼를,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고 있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일반 제사장,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사장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를 통한 속죄를 이루는 사람, 제사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특별히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합니다. 짐승을 데려다가 백성의 죄를 옮겨놓고 그를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물어볼 겁니다.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걸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가 정말 어려운 성경인데 왜 어렵냐면 구약의 레위기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개요를 살핀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살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제가 두 단어로 알려드렸는데 주제를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기억을 못 해주셔야 제가 또 하고 반복도 하고 하는데 주제가 우월입니다. 우월하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구약의 유대교를 믿는 신앙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비교합니다. 모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한 제사장이고 훨씬 우월한 사역을 한다, 이거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제사장의 자격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이러해야 한다. 첫 번째 자격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서 아무나 할 수 없죠. 구약에는 아론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집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백성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제사장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구약에 주어진 제사장의 모습인데, 자, 예수님을 한번 보죠.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예수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언제 부름을 받으셨는가 궁금할 수 있죠. 언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 답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시편 110편을 가면 이 110편은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인데 이 110편에는 이 땅에 주어질 메시아가 제사장이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웠습니다. 자, 셋째,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죠. 어떻게 드리십니까? 자기의 몸과 피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은 죄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문제가 있고 제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벽하게 속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혹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는데 길에서 원수를 딱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또 욕하고 막 화내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괴로워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데려가야죠. 또 소 한 마리 잡고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가축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속죄는 다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완벽한 제사장입니다.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쏟으시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벽한 그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결되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죄가 있어서 완벽하지 않았고 제물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완벽한 온전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렸다. 이 말은 한 번에 드렸다. 완벽하게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청소년부 때 교회 수련회를 갑니다. 이제 곧 수련회 시절이 다가오는데 가면 마지막 날 이제 뭐라죠?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십자가에다가 초를 꽂아놓고 하는 캔들파이어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종이를 하나씩 나눠줘요. 왜 나눠주죠? 죄를 적으래요. 네가 지은 죄를 다 적으래요. 그러면 막 적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붙들고 회개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적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열의 열은 다 웁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아닌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문제는 매년 같은 죄를 짓습니다. 같은 죄를 적습니다. 2022년 수련회 가서 하나님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기록하고 태우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했습니다. 2023년 수련회 가서 또 적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2024년 수련회 가면 하나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고백했고 재작년에도 고백했는데 또 고백할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적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용서해 줬는데 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잊었는데 또 가지고 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집회가 의미가 없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의 속죄는 완벽합니다. 우리 죄가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제사장과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섬기는 장소가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모세가 허락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림을 보시면 옛 성막의 그림을 보여주시죠. 텐트 모양이죠. 입구가 동쪽,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라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길다란 공간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정육면체로 세워있는 공간을 지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이따 보죠. 자, 이것이 솔로몬 때가 되면 건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 그러는데 자, 성전 그림 보여주시죠. 자, 이거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게 텐트였는데 건물로 바뀌죠.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한 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뭔가 거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출입문을 지나 들어와야 되고요. 번제단을 거쳐야 되고 물두멍을 지나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직접 가지도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대표로 갑니다. 매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갑니다. 이게 옛 성전의 제도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웅장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이 땅께서 만들었습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고요. 땅에 있는 건 모형입니다. 모형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것도 거룩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함을 침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아닙니다. 명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잖아요? 명품 좋아합니다. 자,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거죠? 명품. 자, 명품이 없을 때 짝퉁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죠? 그럴듯하고 보기도 괜찮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짝퉁이 있는데 명품이 오면 짝퉁은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겁니다. 모형이 있지만 진짜가 오면 모형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주어진 성막이나 구약에 주어진 제사제도나 구약에 주어진 모든 제사장은 다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가 왔습니다. 구약은 폐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자, 이걸 잘 정리해 놓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죠.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장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자기의 거룩한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자, 14절 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속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가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을 돕는 게 제사장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 더 있죠? 뭐죠? 우리 오늘 방금 했는데 제사장의 또 하나의 역할은 기도. 제사장의 역할은 또 하나의 역할은 기도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이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 묻겠습니다.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아마 설교 시간에 또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다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실까요? 기도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든든하지 않나요? 저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가끔 몸이 좋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죠. 제가 기도합니다. 아마 이 자체도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아마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그림을 하나 볼까요? 성막 그림인데 이제는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림입니다. 출입구가 이쪽에 동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만나죠? 번제단.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동그랗게 생긴 물두멍이 나옵니다. 큰 세숫대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대접 같은 건데 이곳에 물이 담겨 있고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이 2개가 있는데 앞쪽에 길다란 방을 성소, 뒤쪽에 정육면체로 된 방을 지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성소에 물건이 3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 12개가 있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를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 물건이 3개가 있죠. 뭐가 있죠? 뭐가 우리가 압니다. 잘 압니다. 그죠?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 이게 언약궤 속에 있습니다. 언약궤 덮개를 보시게 되면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펼쳐들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룹이 날개를 펼쳐서 마주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곳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때는 이곳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로 대제사장이 나아갑니다. 누가 이곳으로 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1년에 딱 하루 갑니다. 7월 10일.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은 이 대제사장을 힘입어 7월 10일 딱 하루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하루만 대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참 성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항상 계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루만 계실까요? 한 달만 계실까요? 1년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못 갔습니다. 예전엔 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딱 하루 갔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을 빌려서 겨우겨우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기도입니다. 예전에 못 갔습니다.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갑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를 성경은 또한 이렇게 부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이제 폰티텍스라고 합니다. 뜻이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통로, 그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지체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다리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중보 기도가 잘못된 말이고 도구가 옳은 말이다 그러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우리 지체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신제일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질병과 사고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직분을 담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불만을 쏟아내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깰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뭘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뭘 기도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17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됨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하나됨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사역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름을 입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에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세 분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세 분 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이 세 분이 목회하는 교회 중에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가 조금 작았습니다. 다 큰 교회를 하셨는데 이 세 교회 가운데 마이어 목사님 교회가 조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죠? 스펄전 목사보다 캠벨 목사보다 마이어 목사가 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목사님에게 열등감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만큼 설교도 잘 못하고 나는 몰간 목사님처럼 목회도 잘하지 못한다. 이런 열등감 가운데 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와 질투로 발전합니다. 마음이 늘 불편하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인데,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는 설교자인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또 스펄전 목사 자랑을 하고 몰간 목사님 자랑을 하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하루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게 불일 듯이 일어나는 시기심이 있는데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기껏해야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너는 기도할 수 없느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경쟁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때부터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심지어 자기 교회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목회하는 두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들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자가 있거든 우리 교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세 분 목사님이 힘을 합쳐서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사장 된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는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올 텐데 여러분들이 주호영 목사의 설교에 아멘 안 하시고 강사 목사의 설교에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삐질 테니까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다리 놓는 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자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기도의 다리를 놓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